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33쪽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하죠?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을 마감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문장 혹은 단어로 여러분들을 추모하며 또 기억하게 될까요?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분명 흑인들의 해방, 그리고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는 애플, 이렇게 기억이 날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 어떤 목사로 남을 것인가 사뭇 진지해지더라고요. 아마도 저는 이 땅에서 제 이름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길 것입니다 라고 거룩한 척 말하고 싶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분들만 아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저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확실하게 몇 주 전에 들은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떠올려 보면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설교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시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조 목사님은 설교가 짧아서 너무 좋아요. 아마도 저는 설교가 짧아서 좋았던 목사, 이 정도로 기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도 그 표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딘가에서 배웠는데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단어 혹은 문장을 각자 생각을 해보았다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이 될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많은 단어들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 희생, 봉사, 헌신, 아가페 등등 많은 단어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그분의 전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고난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난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그분의 고난과 함께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에요. 이 시간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고난을 통해서 그냥 고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갖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가졌던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때에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이 전체적인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성이에요. 전체성.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요, 그 고난이 몇몇 사람들은 그래, 예수 그리스도 참 고생하셨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어. 좀 더 넓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 예수 그리스도 재판 받으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힘드셨을까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신 그 기간은요, 단지 우리가 주로 말하는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그 고난의 기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간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봐서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부터 그분의 고난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체성이라고 했는데 이 전체성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생애가 모두 다 고난이었다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태어나신 것부터가 이제 고난인데, 인간이 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죠?
그 말은 그분이 어떠한 제약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시간이나 공간이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 제약받는 안으로 그분이 들어오셨고, 그분이 그 제약을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연약한 가운데 그분이 순수하게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제약이 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인간의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육신은 늙어갈 것입니다. 그죠? 그 늙어가면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늙어가는 노화나 혹은 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추우면은 춥고 배고프면 뱉고 하는 배고픈 그런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약함을 모두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어요. 그 제약이 우리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러나 그 이외에 모든 것이 다 인간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을 당하사 우리를 충분히 채우라시는 분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가 강의한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체포되신 후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로 묵상하는 그 일련의 사건들이나 혹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과 죽음만이 그분의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서 태어나시면서부터 그분의 전 생애를 걸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다만 죄는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기와 함께 그가 고난을 당하시되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고난은 당했어요. 시험은 당했어요. 근데 죄가 없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시험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무엇이 병행하여 같이 가냐면 순종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모든 일에 순종하셨구나라는 것을 전 생애를 통해서, 심지어 아기 때에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며 그분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의 전생애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순종 또한 전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진 순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전생애에 걸친 순종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해결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엇이 해결됐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므로 우리를 어떠한 상태로 주님이 이끌고 가셨냐?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죠? 아담이 죄가 없는 그 순수한 상태, 그때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를 그때로 돌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의 상태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아담은 죄를 짓는 선택을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으셨다면은 우리에겐 다시 어떠한 가능성이 남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불완전해지죠. 불완전해집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너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내 말을 어기면 벌이 주어진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무엇이 되죠? 내 말을 들으면 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가 일정 기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고 나의 말에 순종하면은 그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될 것이 바로 아담의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받게 되는 궁극적인 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게 됐을 그 상,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서요,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그루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두 그루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요,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생명나무였습니다. 왜 성경이 굳이 두 나무를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도구이며 상이었던 거예요. 생명나무가요, 순종에 따른 도구라면 불순종에 대한 시험의 도구로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하신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나무의 그룹들을 둘러서서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만약 일정 기간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첫 시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첫 시험을 통과했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명나무를 그들에게 상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아담과 하와가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인류가 이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어다 놓은 곳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 상태가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바라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상태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이러한 열려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시는 우리의 구원이 뺏기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인쳐지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상태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상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잘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에 대한 상급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허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생각할 때 이 부분까지 우리가 전체성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은 단순히 태어나시면서 전생애를 통한 순종이었는데요, 또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특히 그 순종이, 그 고난이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 대단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전생에 걸친 고난이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극치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거의 드라마로 치면 절정에 이른 순간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누가 받으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며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간적으로 전체적인 전생에 걸친 고난이었으며 특별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순환의 극치에 달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체성, 그리스도의 전체 고난의 전체성을 봤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고난받은 인간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성을 놓고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전체적인 고난이라는 것은 단지 시간적으로
매일 매 순간을 고난 가운데 사셨던 것뿐만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온전한 인간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영혼과 육체예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인간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과 육신 모두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육적인 고난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살아생전에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재판장에서 이유 없이 매와 모욕 그리고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언을 했었는데요. 이사야 53장,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바로 앞에 두 구절인데요, 2절과 3절을 강의 한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질고를 지고 슬픔을 우리 대신 당하시며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찔림을 당하였고 상함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오해와 편견을 받으셨습니까? 저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거다라는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그의 삶 속에서 엄청난 육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당한 그 육적인 고난보다 더 힘든 고난은 바로 영적인 고난이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육적인 고난, 배고픔, 가난, 억울함, 궁핍, 고통, 그 모든 것들은요, 세상에 있는 우리도 다 겪고 느끼는 바이죠. 우리도 체휼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 부분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그 영혼의 고난은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게와 고통의 강도였습니다. 그 영혼의 고난은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지금까지 경험해 본 사람이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 진노는요,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아직 쏟아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었으며 감당하신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혼의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당하신 영혼의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유일무이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우리는 몇몇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육적인 고난만 당했다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고난의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요, 여러분, 전체적인 고난, 즉 시간적으로나 아니면은 시간적으로는 나시면서부터 당하신 고난이요, 또 인간의 그 구성으로서는 육신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혼까지 고난을 당하신 전체적인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 이토록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방향일 텐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사랑인데, 이 사랑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인데요, 우선 소극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괄호 1번 소극적 의미를 저희가 함께 강의 한 2페이지 중간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 의미 시작.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함.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가 사랑인데요, 그 사랑의 소극적 의미는 우리를 정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아까 제가 이미 설명을 해드린 부분인데요, 이처럼 정죄에서 구원해 내므로써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는 아담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다. 그러므로 이 소극적인 의미까지만으로는 다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소용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도 말했다시피요. 그래서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소극적 의미의 사랑은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적극적 의미와 연결이 돼요. 2번 적극적 의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 함. 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그 사랑의 의미는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한 소극적 의미에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 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적극적 의미까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소극적 의미만 받는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소극적 의미까지만 받는 구원이 있을까요, 과연? 저희 은곡교회와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장로교회나 아니면 개혁주의 안에서는 소극적 의미까지만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소극적 의미를 받았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무엇까지 연결이 되냐? 적극적 의미의 구원까지, 사랑의 의미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로만 구원받는 존재는 없고요, 죄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곧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이 구원이 다시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뭐하러 이렇게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를 나누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며 구체적이며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더 바르게 깨닫고 그것에 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아는 바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받으신 고난의 이유가 바로 나를 사랑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의 두 가지 의미, 곧 소극적 의미와 의미인 죄사함과 적극적 의미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심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심의 유익, 방과로 1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위로하고 그들로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라볼 것이 생기게 되었어요. 인생이라는 길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막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에 성경이 죄인들, 여기에서 죄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 그 인류가 거역한 일, 인류가 날 향해 거역한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 주변에 한두 명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떠셨습니까? 온 인류가 그분을 대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온 인류가 그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이런 주님의 모델을 보면 순간 내가 당하는 일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작은 일,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고난의 삶이어야 함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썩 이렇게 우리가 달갑게 들을 표현들은 아닌 것 같죠? 왜 그렇죠? 계속해서 고난의 삶이다, 고난의 삶이다. 우리가 갈 길은 고난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딱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소식 같지는 않습니다. 위로하고 달래도 모자랄 판에 고난의 삶의 연속이라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난은 그 영원이라는 것에 비하면요, 어쩌면 최근에 만들어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보게 된 그 우주의 그 은하단, 그 넓은 은하단에 수천 개의 은하계가 모여서 은하단 하나를 만드는데 그 넓은 우주에 먼지 하나 정도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요? 무엇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그 영원한 영광과 그 생명의 기쁨에 비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은 우주 속의 먼지 하나, 사실은 그것도 안 되는 정도의 고난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얻게 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얻게 될 그 기쁨과 영광은요, 우주보다 더 무한히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껏해야 우리가 이제 100년 세대를 산다고 하는데 그 100년 동안 겪는 거, 영원이라는 그 영광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심에 대해서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답에서요 이 내용을,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잘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사도신경은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되 누구에게서 받는다고 이제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 누구,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은 분명 그분의 전생애에 걸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면서 구체적으로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당연히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표현이요,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때리거나 예수님을 욕하거나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이 이제 해서 번역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라틴어 원문에 들어가면요, SUB 서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그 권세 아래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 인물이 실제로 거론이 되면서 무엇에 대해서 더욱더 신빙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역사적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어로의 번역상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것에 대한 참 의미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속 재판장에서의 정죄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판결인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세속 재판장으로 있는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요한복음 18장 3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떤 선고를 내립니까? 십자가형을 내리죠. 심지어 그의 아내는 그에게 뭐라고 말했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어나이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심지어 이들이 걸고 넘어지는 것은 종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내린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세속 재판장의 정죄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 세속적인 재판장 이면에는, 그 재판 이면에는 단지 빌라도만이 아닌 빌라도를 움직이고 그를 압박하고 있는 수많은 세력들이 그 가운데 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들이죠? 대제사장들, 율법사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그 입놀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선동이 되어 있는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유대인들, 민족주의자들, 정치적, 사법적, 군사적으로 자신의 주권과 이익을 변호하고자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그 안에 몰려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바로 온 인류가 그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온 인류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도 안 되게 잡아서 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 빌라도가 대표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는 것을 알고서도 유죄 판결을 내린 인물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이 부분을 기록합니다. 이 불합리한 죄를 묵인한 죄. 그래야 예수님은요, 세속적인 권력에 의해서요 공식적으로 정죄당하게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임을 알매도 세상은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한다, 예수님을 거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진리보다 자신들의 편의를 더 생각하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선택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와,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교회만 안 나오지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요, 결국에는 예수님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요, 세상 재판에서 세상 재판장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의 치하 아래에서 세속 재판장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으시게 되었지만 그것이 결코 갑자기 혹은 우연히 정황이 그렇게 몰고 가서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원해서만 세상의 힘에 의해서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강의 한 3페이지 두 번째 박스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고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요, 겉으로 보면은 세상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분명하게 뭐라고 성경은 그 사건을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세속적인 권세나 권능보다 그 위에 있다, 그것들을 오히려 포함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사적인 죽음이 아니라 공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그 어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공적 정죄를 받으신 것이죠. 온 천하에 그리하여서 무엇을 알리느냐? 그 죽음이 누군가의 공적인 죽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공식화하시는 것이에요. 사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내시면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은요, 원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처지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심판이 공식적으로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정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도 공식적으로 무효화가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억울한 사형 집행으로 말미암아 속죄, 곧 속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 귀한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공식적으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야 할 무시무시한 그 형벌과 그 정죄를 대신 다 당하고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무엇도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정죄치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정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을 공식적으로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예정이 되었던 일이고, 이 일이 실제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역사 가운데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레문답 38문이 저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38문 함께 읽겠습니다. 문 시작.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4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적 순환과 우리. 그리스도의 공적 순환과 우리는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첫 번째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적인 정죄와 십자가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난 우리의 죄와 흉악한 성격. 우리는 이 공적인 정죄와 십자가 사건에서요, 분명히 드러나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요, 또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사해질 정도로 흉악한 죄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의 죄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그 죄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 생전의 모든 고난을 치르셔야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과정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었나, 얼마나 흉악한 것이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여러분 공적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우리가 숨기고 우리가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죄가요, 누구에게서 드러나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신 것이에요.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의 죄, 나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 하나님은 아시지만 내가 사람에게는 숨겨온 그 죄가요 공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어디에서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그러니 내 죄가 드러났구나, 부끄럽구나. 사람은 속여도 내가 하늘 재판장으로 계시는 그분 앞에서는 드러나는데 이제 그 주님이 그 모든 죄를 가져가셨구나, 또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 우리는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본 이들은 그 고난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사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공적으로 선언하시며 그것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그 작용, 그리고 그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요, 인류 역사 전체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손길을 깨닫고 그에 늘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적 순환을 통해 드러나고 발견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나가는 말을 함께 읽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을 통해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지만 세상 재판장에서 공적으로 정죄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이델베르크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하였던 신조를 저희가 함께 바라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부터 성육신의 모든 그 과정과 그 기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모든 인간됨과 영혼과 육신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이 다른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인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인데 저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저희는 왜 그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지 않으며 그 고난에 우리가 더 동참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길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